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제가 3절까지 읽고 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오늘 대합니다. 우리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들을 때 주의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 우리의 영혼 깊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래의 제목을 내가 보니라는 제목으로 자꾸 잡아야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잡았습니다.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데 아니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 말은 신천지라 그 말이죠. 신천지 교인들이 하도 이단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주제를 삼고 설치니까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잘 말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걸 이제 이꼬르 신천지 또 이꼬르 천국이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단들이 말을 하니까 개신교에서는 그냥 별로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는 건 참 먼 얘기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틀을 매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틀이 매우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그런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천국의 개념이 몇 개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천국입니다. 현재적인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 임마누엘 오신 주님이 오셨으면 현재적인 천국을 그의 백성들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또 그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마귀와 대적하는 대척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여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재적인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이죠. 두 번째는 우리 각 개인이 죽은 후에 가는 천국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는 오늘 말씀의 본질적인 가장 이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재림 후에 이루어질 푸른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가리키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천국을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떻게 하냐?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중점이 아니에요. 그게 중점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중점이죠. 내가 안 보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내가 보든 안 보든 존재하는 거고 만들어질 것이며 새롭게 지어질 것이고 올 것인데 내가 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안 보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본다라는 단어는, 내가 보니라는 단어는 에이돈이라는 말로서 영어의 루크와 워치를 섞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지나가서 내 눈에 보이니까 이거 보인다라는 그런 단어에다가 주의 깊게 본다라는 것을 같이 겹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의 깊게 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고 구약의 성도로부터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게 돼요. 왜 그러지를 못하게 되는가? 이단들이 설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 아담과 하와 범죄 후에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아담도 930세를 살았고 노아가 960세를 살았던가 그래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950세를 살고 노아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는데 땅은 죄악이 너무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죠. 왜 그러느냐? 오래 사니까 볼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500살, 600살, 아직도 700살, 800살을 더 살아야 되는데 1000살을 살지 모르는데 무슨 천국을 바라보냐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릴 것만 온갖 누릴 것에 심취하게 되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쟤는 저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고구려 시대가 BC 900년도의 경인데 그때 다윗 시대거든요. 다윗 왕국 시대에 다윗이 몇 살까지? 70세 살았어요. 짧아요. 70세 살았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48세, 47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얼마나 짧습니까? 조선시대 50세를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60세는 환갑하면, 이야, 진짜 잘 살았다 하고 그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불과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환갑하면 환갑잔치 건하게 동네에서 했어요. 그렇게 짧게 50도 못 넘기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호사뿐입니다. 또 시편은 또 90편에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또 시편 103편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 시대에 70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다 돼서 눈 깜빡하고 나니까 이야 진짜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렀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물론 다윗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았죠. 그렇죠. 근데 오래 살다 보면 점차 땅에 집착하게 돼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120세를 내다본다고 해요. 그러니 3배를 사는 겁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40세였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생애에서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까? 길어지니까 노후도 대비해야 돼요. 장래를 대비해야 돼요. 이제는 30대, 40대 넘어가면 막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노후가 너무 길기 때문에. 물론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서 노후를 걱정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나라가 잘해준다고 그래도 저도 얼마나 받을지 모르죠. 30만 원 가지고 살라나 40만 원 가지고 살라나 모르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살면 살죠. 안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넉넉히는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무 준비가 안 됐다고 보지만은 여러분들도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대책이 별로 안 됐으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앞으로 노후가 길기 때문에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의 지혜죠. 그 지혜가 지혜로운 것이지만 그걸 준비하다가 보면 정작 바라볼 새하늘과 새 땅은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나는 얼마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가. 내가 신앙으로 그 나라 그 땅을 주여 언제나 주시옵니까? 이렇게 마음에 그리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묵묵히 다른 일 하다가 정신 빠져 살다가 주님 오실 날이 언제지?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만 주님 오셔야지 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이 아담 이후부터 범죄한 모든 인생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보지도 않고 주님 재림하시는 건 생각지도 않고 땅에 골몰하고 사는 것. 그것은 믿음의 후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모습에서. 그래서 요한이 바라본 새하늘과 새 땅은 뭔가? 그러니까 새 하늘, 새라는 이 단어가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가 아닌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개념의 새라는 단어가 있어요. 새라는 둔화예요. 네오스라는 말은 시간 안에 되어진 새로움이에요. 자, 이걸 다시 바꿔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네오스죠. 시간 안에서. 이걸 갖다가 꽃을 피게 꽂아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줬네요. 그러잖아. 그게 네오스의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카이노스는 물리적으로 다 바꾸는 걸 말해요. 새롭게 되는 걸 말해요.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것이 아닌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창조, 새 피조물, 수정 개량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게 물리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악의 근원이 단절되고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이 사단의 거점이 땅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보면 악의 근원이 올라오잖아요. 그 땅의 거점이 완전히 사라진 영적 새 창조를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땅이 푸르러져서 다 사라지고 새로운 개념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막판에 마지막 부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22장까지 그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묘사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처음 땅이 없어진 모습이에요. 아까 얘기한 사단의 거점이 사라지고 완전히 죄와 허물이 없는 깨끗한,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깨끗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건 뭡니까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뭐고 새 예루살렘은 뭐냐? 그건 구약과 신약의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이 장막에 내려와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 넷째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게 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참, 여러분들은 건강한 자녀가 있고 건강한 신체를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감사해요. 병원에 가봐요. 늘 병원만 갔다 오면 이런 의원 가가지고 약 타는 거 그건 말도 안 해요. 너무너무 많은 아이들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호흡기를 끼고
부모가 팔을 동동거리며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애절한 부모의 탄식을 가진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눈물 날 정도죠. 너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을, 그런데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해요. 그래서 우주의 놀라운 변화가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을 구약시대에도 보여줬어요. 특히 이것을 말하는 게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65장 넘어가면 거기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장식을 하게 되고 마지막을 맺게 되고, 다니엘도 미리 보여주고, 무슨 아브라함에게도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오늘 사도 요한도 마지막으로 계시의 종말 끝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사셨지만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비록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을 바라보셨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셨고, 또 산상설교의 초점도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가 막 상 이런 것만 생각하지 하늘, 천국,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또한 우리 아버지요 라고 주기도문도 하늘을 보도록 했고, 또 무엇이든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지실 때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려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 이렇게 그 주님은 오셔서 땅에 거하셨지만은 보는 건 하늘을 바라보고 사셨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제자들은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습관이 됐어요. 땅에서 그냥 이루어질 왕국, 땅에서 이루어질 권력, 땅에서 누릴 힘, 이런 것들을 너무 예수님을 보면서 집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3년 동안. 너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줬지만 제자들은 어디 가서 처소를 마련한단 말이야. 하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주님은 자꾸 제자들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신 거죠. 땅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고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땅만 바라보면 너무 아무것도 아는 일에도 떨쳐내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건 그 사람이 땅만 주목하기 때문에. 나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땅만 털어버리지 못하는 것도 땅을 주목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에 연약한 분들은 자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이 땅의 그 어두운 면을 털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복잡해지는 거예요. 무겁고.
그래서 박윤석 목사님, 박사님은 주석에 뭐라고 했냐면, 그분, 예, 땅 바라보고 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취미는 뭐냐면, 땅에 떨어진 단추를 줍는 거예요. 단추와 바늘을 주어서 모으는 거예요. 바늘이 얼마나 떨어져 있겠습니까? 근데 단추는 많이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평생 동안 29,516개의 단추와 54,172개의 바늘을 주어서 모았다고. 오늘날 바늘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바늘을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그렇게 바늘을 주워 모았는데 눈은 근시가 되고 마음은 좁아지고 목과 허리는 굽어지고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변질됐다. 제가 오늘 권사님이 이 둥글레차를 가져. 내가 둥글레차를 마시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유, 이 둥글레차를 먹고 제 마음 둥글둥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먹는 거예요. 근데 성질이 인색해지고 굽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땅을 바라보니까 좁거든요. 땅에 눈에 보이는 거 보세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은 그 내면을 알고 보면 굉장히 어떤 건 구더기가 끄는 더러움도 있고 어떤 건 조금만 틀어지면 내게 안 맞으면 나를 괴롭히고 또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저는 뭐 어쩌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그리고 탐욕이 들어와서 이 탐욕을 멈출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한번 발을 못 빠져나오고 돈에 한번 발이 빠지면 그 돈에 우리가 알잖아요. 임플란트 하는 회사, 그 회사의 임원이 그 돈을 가지고 날른 거 보세요. 그것도 다 가족에게 다 숨기고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금덩이를 바꿔서 다 숨겼는데 다 그것도 수사하면서 다 또 빼내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자살하고 아버지도 죽고 그 일로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뭘 써봤어요, 그 금덩이 숨기면 뭐 하겠다고. 그 한번 눈에 탐욕이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없어져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불이익이 너무 우리에게 많은 겁니다.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졌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땅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불행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삶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이사야 65장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목사님들 보고 주의 종이라. 목사님만 주의 종입니까? 다 주의 백성들이 다 주의 종인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나의 종들은 마음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어떻게 이놈의 세상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번 기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이사야에서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도 요한이 주시했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을 아나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라고 했어요. 바울은 더 많이 사모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우리처럼 살만한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매우 고된 그런 시대를 살아갔을 겁니다. 그건 제가 살아갔지요. 그렇지만 그가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없어요. 그런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에너지를 받으니까 이게 별로 땅에 있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거나 그것에 대한 애착으로 몸부림치거나 그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련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오히려 그것을 참으로 기쁨으로 이겨내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네, 나 먹고 살자고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 때가 우리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눈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미리 우리에게 현재적 삶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의 현재적 삶이에요. 그것과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 있는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바라봄과 그걸 그 중간에 현재적 삶을 누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잘라버리고 이것만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이 삶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땅에 집착하게 되고 땅에 목마르게 되고 땅에 탐욕을 갖게 되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욕심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짓밟아야 집 갖고 짓밟아서 살려고 하고 그래서 막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안 좋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게 하는 이유가 이 중간이 다 생각해. 처음과 중간이 생각. 끝만 이론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 봄으로 인한 그 바라봄으로 인한 나의 현재적 삶.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바울도 또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놓으니 그랬어요.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해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도 에이돈이에요. 주목해서 주시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부터 그 하늘, 그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땅만 바라봤죠. 그러나 그들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눈을 자연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사랑하였던 제자였는데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과 우주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모습을 또 보고 또 듣고 또 바라보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보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한 것은 사도 요한에 대한 홀로의 고백이 아닌 사실은 모든 신앙의 연조를 가진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을 모은 것이며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땅에서 외국인과 낙원에서 살면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졌어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원에서 증거가 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도 이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서 65장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천국 소망을 가진 것이죠. 주식에도 투자하시고 또 보험도 들고 장래를 위해서 노후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건 땅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만으로는 우리는 살아가는 수가 없어요. 땅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땅의 지혜를 너무 선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집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노세천은
자기 집과 재산에 집착하다가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재물과 돈에 집착하다가 대만은 이 세상에 집착하다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수명은 연장되고 있지, 땅의 것은 너무너무 쉽고 편리하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기게 되고 그 마음에 점령을 당하게 돼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주시에서 보는 그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서 없는 것들을, 땅의 것들을 탄식하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절망하며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요. 주님과 함께할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 2022년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저도 바라보고 여러분도 주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하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